전도서 11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는 한국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 이 사람은 타자로도 세계 최고인데 투수로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타자도 1등인데 투수도 1등인 사람. 그래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MVP를 누가 이제 받아야 되는가 했을 때 최초로 만장일치를 받은 사람이 이 오타니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행적을 우리가 보통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아주 유명한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는 데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의 이 성공을 위해서 세운 그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의 표가 있는데 이 표대로 자기는 하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달성표, 이 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게 되면 이 표 중앙에 보니까 8구단 드래프트 1순위, 우리가 이제 여러 구단이 있으면 한 구단이 좋은 사람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돌아가면서 지명을 하거든요. 1순위 지명을 이렇게 지명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1순위로 지명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프로리그에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앙에 보게 되면 8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서 8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구 이제 어디를 던질지 이제 제구잖아요. 정확히 던질 수 있는 게 제구인데, 그다음에 구위, 그다음에 멘탈, 그리고 스피드는 160km. 오타니가 160km 넘게 던지잖아요. 160km. 그리고 변화구.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야구 선수로서 이 모든 걸 갖춘다면 정말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6가지는 나머지 2가지가 좀 어외죠. 인간성. 그 다음에 하나가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8가지가 있으면 자기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뽑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마다 다시 8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총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4가지가 있는 거예요. 64가지에 자기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만들기를 보니까 어떻게 몸 관리할 것인가, 영양제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뭐 어떻게 몸의 유연성을 만들 것인가, 스태미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다 적은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뭐 몸 만들고 제구, 구위, 멘탈, 스피드, 변화구, 이게 다 야구에 필요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인간성, 여러분 인간성 여기 보니까 감성,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계획성, 감사해야 한다는 감사, 지속력, 신뢰받는 사람, 예의, 배려, 이런 걸 가져야 한다. 여기까지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를 뽑아주는 거는 그래, 내가 인간성도 중요하니까 실력과 인간성을 겸비해야 되지.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게 이제 운이라는 것입니다. 운. 그러면 운을 이제 얻기 위해서 오타니는 무엇을 했는가를 보게 되니까 인사 잘하기, 인사한다는 거, 인사를 잘한다. 오타니가 아주 인사성이 밝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줍기. 이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쓰레기 줍기잖아요. 아무도 쓰레기 안 주는데 오타니 쇼헤이는 그 유명한 1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늘 쓰레기를 줍고 다녀요. 예, 쓰레기 줍기. 그리고 부실을 청소한다. 이런 청소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부실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대하는 태도. 오타니 쇼헤이가 심판이 이제 스트라이크가 볼이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했을 때에 보통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죠. 볼인데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면 자기가 아웃을 당하게 되니까 아주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오타니 쇼헤이가 심판을 대한 태도를 보면 굉장히 정중합니다. 아주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책 읽기. 그 다음에 응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 자체가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물건을 소중히 쓰자. 아주 검소한 사람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8가지가 자기가 실천하게 되면 자신이 이 운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오타니 쇼헤이가 여긴 것입니다. 이 8가지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선한 행위다. 이래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인간성도 그렇고 운도 그렇고 보통 야구 선수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는 궁금한 종교를 찾거든요. 오타니 쇼헤이 종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 프로필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챗GPT에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니까 딱 한 군데에서 말하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알 수 있어요. 뭐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로서 설명하는 딱 한 군데는 기독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운을 위해서 오타니 쇼헤이는 선한 행위를 하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여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미신적인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안에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 보통 어떻게 칭찬하냐면 부모가 착하게 살더니 부모가 남을 참 잘 돕더니 참 복을 받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동화에도 보면 이제 많은 동화가 이런 내용을 다루잖아요. 권선징악의 내용을 다룹니다. 콩쥐팥쥐도 그런 내용이고 흥부와 놀부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권선징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운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동화 안에서 강조되는 착하게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내용이 그렇게 모든 나라에서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를 계시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때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한 계시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러면 이 구원의 계시만 있는가? 특별 계시만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만 계시를 사용한 이 특별 계시만 이 땅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계시가 더 있는데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 일반 계시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더라.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시가 일반 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이 전도서 11장 1절을 나누면서 또 하나의 일반 계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풍요 그리고 거두는 이 때에 우리가 거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일반 계시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세상 만사,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언제 기록했는가는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견해는 노년에 기록했다. 노년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잘못 살았잖아요. 잘 살다가 잘못 살았잖아요. 그 풍파를 다 겪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을 더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과거의 대부분의 견해는 이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가 가장 죄를 범하기 전에 지혜가 충만할 때 이미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그때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걸 따르든지 상관없지만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해석할 때 전통적 견해를 따라서 그가 노년에 이것을 기록했다면 참 더 많은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가 지혜가 있었으나 많은 풍파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인생은 참 불확실하다. 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도 인생은 불확실하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내가 노력한 것이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 참 헛되다. 그것을 이 솔로몬이 1장부터 10장까지를 기록합니다. 헛되다. 인생 참 헛되다. 그러면 그렇게 끝내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11장부터 12장 2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1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를 내가 말해주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했던 바로 운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잘 삽니다. 매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선지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잘 사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벌써 이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주머니를 이제 닫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말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참 두려운 시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런 불확실한 미래일수록 여러분의 것을 움켜쥐지 말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것을 베풀라. 이래 말한다는 거예요. 참 반대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려울수록 뭔가 아껴야 되고 뭔가 베풀지 않아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움켜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움켜쥐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라. 관대해라. 나누어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을 하면서 6.25 때 한국이 참 참혹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정도로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그 나라에 그 당시 22개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원을 참 하는데 그냥 헌신한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줍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물품들을 보내고 도우면서 이 구제로 말미암아 한국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도움으로, 많은 구제로, 많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대가 없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제 많은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은 좀 소문이 안 좋지만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 라오스라든지 이런 나라를 많이 도왔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도왔던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가 성공했던 새마을 운동을 도입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국이 기울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나라가 발전하면 우리가 손해가 아닌가? 우리의 것이 조금, 우리가 10개 가질 수 있는 거를 다른 나라가 발전해가지고 가져가면 우리가 좀 5개밖에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의 경쟁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돕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죠.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의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촌은 먼 나라 가까운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옆에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유하려면 모두가 부유해져야만 정말 부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다면 삼성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유한 가운데 정말 부자가 나오는 것이지, 부유하지 못하면 함께 망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라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국경을 넘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모든 나라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약한 나라를 돕는 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다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돕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7년에 한국에 IMF가 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극복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우리 한국은 1년 반 만에 이걸 극복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데 이 짧은 시간 만에 극복할 수 있던 비결의 첫 번째를 뭐로 보냐면, 1998년에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것, 대가 없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만큼의 금이 모였는가 하면 227톤, 227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금을 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낸 거죠? 나만 잘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구제의 마음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가 없는 선행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계시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더라. 이 막연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야, 지구촌 하나니까 그래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건 막연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계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죠?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탄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베푼 선행에 반드시 다시 네가 보상을 받는다. 오타니 쇼헤로 말하면 네가 선행을 베푸면 내가 너에게 운으로 답을 하겠다. 이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이시죠. 복으로 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행하는 자는 다 동일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선을 베푼 자가 많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특별 계시에 조금 뭐랄까요? 특별 계시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일반 계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섬기는 것,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한 것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전도서 11장 1절처럼 네가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내가 반드시 도로 찾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을 위한 책으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지혜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반 계시의 내용으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반복된 일상은 일반 계시의 내용으로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믿고 사는 자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특별 계시를 찾으니까 하나님 언제 계시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 이 땅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는 왜 이런 복을 받지,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나 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으신다, 이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실제 삶으로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일반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믿지 않는 자보다도 확신이 없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꾸 움켜쥐기만 한다면 이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오히려 선을 행하며 참 그래도 나도 행복하고 참 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손을 펼치는데, 그들은 막연하게도 펼치고 선한 마음으로 펼치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켜진다면 이거 믿음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실제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안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신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이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사람들은 왜 복을 받냐라고 물을 때에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 복을 받고 살고 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이기 원한다면 사실 일반 계시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참 허무한 인생이다 말할 때 내가 허무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너의 손을 펼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구제하라. 관대하라. 사랑을 실천해라. 그럼 너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와서 야, 진짜 인생이 뭔가 허무하지 않더라. 뭔가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 그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거두는 계절이잖아요. 무엇을 위해 거두는가? 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 곳간에 창고에 뭔가 채워넣어야 내가 안심되지, 이러기 위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쓸 것을 물론 우리의 쓸 것을 남겨야겠지만 남기고, 그 다음에는 불확실한 미래를 불확실하다고 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한 미래일수록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펼친 그것이 반드시 도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모르는 자들은 막연하게 하지만 우리는 아는 자들로 선한 행위를 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나라에서도 사실은 성도가 있다면 나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손을 펼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을 펼치는 자가 많으면 금방 회복되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자가 많으면 계속 어려워지지만 계속해서 손을 펼치는 자가 많으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것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손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펼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특별 계시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는 이 일반 계시가 계속해서 이 온 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갚으시고 참 의미와 가치가 있도록 우리의 내민 소원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믿음 없이 못하거든요. 이 손을 내미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를 말할 때 가장 첫 번째를 손을 내미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참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 안드레의 연약한 믿음처럼 하나님 불신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